2026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따뜻한 눈빛 보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운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인사이지요. 레자 인사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동명 권사님은 조금만 저쪽으로 안으로 했습니다. 뒤에 예쁜 딸이 안 보여서 그래.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느 분이 그래요. 너무 시간이 빠르다고요. 근데 한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몇 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80대는 80km, 90대는 90km로 달린다더니 그게 뭔 소린가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래, 시간을 아끼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가 새해니까 우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좀 따뜻하게 좀 하세요.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잊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 먼저 드리면 겨울철에는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심하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머리가 시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모자를 꼭 쓰셔야 돼요. 저도 찬바람이 나면 새벽기도 오는 시간, 여기 뭐 100m밖에 안 되는 시간 거리인데도 모자를 제가 쓰고 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모자를 쓰셔도 괜찮아요. 모자를 쓰셔도 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머리를 잘 이렇게 감싸시고 또 목도 두르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자 쓰셔도 괜찮아요. 예, 모자 쓰셔도 괜찮아요. 모자를 꼭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꼭 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불조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교회가 각 성교회가 지금은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절반가량이 공실이었어요. 지금 소예배실부터. 그런데 지금은 공실이 없이 어떤 모습이든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난로를 켜기든지 에어컨을 켜든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각 방마다 각별히 난로 켜시고 끄고 전등 끄고 켜고 할 때 불조심을 좀 유념해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강화도에 135년 된 교회, 교상교회라는 교회,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교회죠. 강화도에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한 교회였죠. 그 교회가 전소가 돼 불이 나서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강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조심하시고 난로가에 인화물질 같은 것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 빼앗아온 이 언약궤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새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죠. 이스라엘은 다시 돌려받은 이 언약궤를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과 대항할 힘이 없던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돌아보면 금식하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쉬지 않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대요.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이 더거덕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쯤이야 항상 이겼으니까요. 항상 만만했으니까요. 전쟁의 상대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턱턱 옵니다. 이미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이겨놓은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들이 달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대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큰 군대의 무리를 이루어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던 이들이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니까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약한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2절 오늘 본문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 의미로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올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이 시간 여기에 이르기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에베네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개개인 각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이 전쟁에서 너무너무 쉽게 이겼어요. 비틀비틀거리는 거 걷어차면 툭 넘어가요. 여기도 비틀 저기도 비틀. 장군들도 비틀비틀 병사들도 비틀비틀.
서로 비틀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야, 너 왜 나 치냐? 몰라, 어지러워서 그래. 너도 어지럽냐? 나도 어지러워. 장군님도 어지럽습니까? 야, 나도 미치겠다. 툭 건들면 넘어가. 툭 건들면 넘어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라서 세운 기념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세운 신앙의 표지였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실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쉬지 아니하고 번제를 멈추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승리의 기념비이기 전에 은혜의 기념비였어요. 에벤에셀은 단순히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에 남기리라 말이에요.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고백으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트레킹을 하든 등산을 하다 보면 표지판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정상까지 3km, 출발지까지 2km, 주차장까지 얼마, 앞으로 가야 할 얼마, 몇 킬로,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아직 내가 정상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아직 몇 킬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정상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직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멘입니까? 이 에벤에서는 정상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세운 돌이었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야호 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 지점에 세운 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까지, 지금 계신 이 자리가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앞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여기까지라고 고백해요.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의미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도, 내가 울고 있던 그 시간에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날들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일터, 내가 버텨온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고백이, 그 믿음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장치였죠.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인 언어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공개적인 언어로 공개적인 간증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담임 목사가 되어 여기 섰습니다. 제게 있어서 에벤에셀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비틀비틀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에베네셀입니다. 이 말이에요. 2025년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강한 감사로 확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분명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은요, 어느 신학자가 믿음은 기억의 싸움이다 라고 했어요. 내 속에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좋은 관계였지만은 어쩌다가 그 관계가 깨지고, 어쩌다가 원치 않은 상처를 주고받아 좋지 않는 인상, 좋지 않는 상을 기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두 기억이 내 뇌 속에,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싸울 때, 우리 운천교회 너무너무 좋아. 정말로 좋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기억. 그런데 뭐 한 2, 3년 지나니까 뭐 그냥, 그저 그래. 라고 하는 기억. 이 두 기억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억 속에, 이 기억 가운데, 믿음은 기억의 싸움인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또 사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감사의 터전 위에 굳게 자신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과거를 잊으면 현재의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도 찢으신 적,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은 적, 그때도 함께 해 주셨은 적, 이 블레셋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건지시리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또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요즘에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이렇게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정형외과 의사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겨울철에 골절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체가 튼튼해요. 근육을 키우라고 말해요. 하체를 키우라고 말해요. 하체를 건강하게 하라고 말해요. 건강하면은 조금 기우뚱하더라도 그것을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체가 약하면, 근육에 힘이 없으면 그냥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감사로, 내가 지나온 과거에 감사로, 은혜로 무장된 채 하체가 건강해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난 모든 시간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천교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꼭 만 2년입니다. 다음 주면 만 2년인데 제가 첫 번째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5년을 15년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가 그냥 은퇴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목회가 많은 초년생처럼 하겠다는 각오였어요. 5년을 15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 2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몇 년이 지났느냐? 6년이 지났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운천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목사님 오시고 제가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2년이 아니에요. 이게 6년 걸려서 된 일이요. 6년. 앞으로 9년 또 많으면 12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엄청난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 2년 동안 지나온 일들, 제 계산으로는 6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의 손을 놓지 않은 아이는요, 길을 건널 때 안전합니다. 그 아이가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손은요, 아주 작고요, 아주 약하고요, 그는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전한 것은 부모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실을, 이것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을 세우기 위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의 이웃과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도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큰 소리로 외치면 외칠수록 좋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하나님 감사요,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감사를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셔야 돼요. 사무엘 때처럼 에벤에셀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워놓으면 지날 때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지? 이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졸업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저께도 우리 운천교회 역사가 있는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 앨범을 쭉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 그 앨범 속의 젊었을 때 모습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풋풋하고요, 아주 젊고요, 팔팔하고요. 그런데 조금 촌스럽기는 했어요. 지금에 비유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졸업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너무 촌스럽기 때문에 지금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앨범 한쪽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대요.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고민하던 시기, 적혀 있어요. 누군가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등록금을 대준,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그거를 그렇게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지. 청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 그런데 내가 그때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았네. 잊지 말아야지. 기억해두고 기록을 해두면, 과거를 기록해두면 기억에 남아요.
저도 성경에 받은 말씀을 이어백에다가 기록을 해요. 어떤 경우는 찬송을 받을 때 아주 몇 장이라고 그냥 아주 고막이 떨어질 것 같은 심력으로 몇 장 하더라. 제가 찾아봤더니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새벽 3시 20분경 받은 말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가가 나오면 그때 그 감격이 살아나게 돼요. 에베네셀. 여러분 성경책에 에베네셀을 세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에베네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친구인데 오래전에 주례를 한다고 양복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이에요. 입을 때마다 이게 송이 양복이지. 네, 네. 기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할 때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의 영향을 받아 온갖 받았던 그 많이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처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들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에베네셀로 남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앞길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두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다면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에베네셀이 되어질 때 앞으로의 길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3절에도 15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동안에는 그 감사가 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감사는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막아주시는, 우한과 질고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늘 에벤에셀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식어지지 않는 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블레셋 사람을 두고 막아주셨고, 14절에 보면은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니, 14절에 그동안에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도 회복되니 도로 찾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14절 끝에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에벤에셀이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회복되게 해주셨고 평화가 있었더라.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 인간적인 생각은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규모 있는 교회를 시내에서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목회 잘한다, 성공한다, 그래서 조금 어깨가 우뚝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 제가 인천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라고였어요.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소방수다. 119다. 소방수다. 너는 구원투수다. 긴박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긴박했습니다. 12월 22일 날 교회를 옮겼는데 12월 마지막 주를 지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가정들이 마지막 주일만 드리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22일 날 갔어요. 이 긴박함을 가자마자 알았어요. 하나님 왜 보냈지요? 왜 보냈죠? 하나님. 소방수다. 119다. 소방수는 급하잖아요.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요. 구원투수 구원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지고 있던 팀을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 6년, 코로나를 지나고 만 6년 지날 무렵 하나님, 나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119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나는 다음 어딘가요? 나는 다 했잖아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곳에 운천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또다시 질문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4절에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운천교회 회복, 과거에 왕성했던 부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거에 너무 좋았던 그때처럼 회복되어지는 교회. 아멘. 다시 그 부흥의 전성기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와서 수없이 드렸던 것 여러분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 했던 장로님들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는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돌이켜보니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가고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발표회에 95세가 되신 장로님들이 여기 서서 애들처럼 말이죠. 산토끼 토끼야. 그랬더니 어디서 조그만 토끼가, 각본에도 없는 토끼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65세, 70세 되면 여기 또 앉아가지고 애들 하는 재롱잔치만 이렇게 또 보고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발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다 앉아 있을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여기서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운천교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하고 내려오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년에도 또요. 내년에도 또요. 아멘. 그 내년이 되면 또 장로님, 권사님, 내년에도 또요.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셨고, 해마다 2025년도 해마다, 2026년도 해마다,
27년도 해마다 28년도 29년도 해마다 베델 해마다 에베네셀을 잊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